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과 열정,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의 특별한 부분에 대한 묵상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열정과 열심, 이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또 믿음 자체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열정과 열심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양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에베소에서부터 시작됐던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이 되고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여러 지역들을 다녀서 그것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계획했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결실과 열매들을 맺고 그 충만함이 무엇이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때 바울은 여러 가지 징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의 말 속에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그런 염려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바울을 처음 맞이하고 또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들과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 있었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선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때
얼마나 많은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은혜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매 순간 함께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한 사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일으켰던 놀라운 부흥의 현장들, 그 역사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바울로 인해서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을 맞이하는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7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과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의 선교지에서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접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부정적인 반응들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그를 반기고 그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는 다른 한편 훨씬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믿음 생활에도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흑암의 세력과 빛의 자녀들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고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격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시기하고 이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도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선교적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말미암아 충만한 우리의 삶의 보고가 있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환희가 분명히 존재하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눈을 돌리면 거기에는 여전히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바울을 맞이하면서도 바울에 대한 염려를 가져야만 하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태도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너에 대해서 내가 선교지에서 했던 일들, 모세 율법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고 또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갈 때마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이방인들을 충동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의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오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고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과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청해서 예루살렘 성도 4명과 함께 바울도 정결 예식을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성전의 온자로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모세 율법에 따르는 예식을 해야 한다고 권면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것에 대한 자기 할 수 있는 열정을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오늘 읽은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바울을 쫓아다니며 그가 하는 모든 복음 사역에 회방을 놓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이 무리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부름이 있는 자리에 갑니다. 이들도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갑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아에서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고자 바울이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율법을 폐하는 어떤 노력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열정,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바울입니다. 이 둘이 다시 한번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믿음 체계와 신념 체계, 그리고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헌신은 우리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부류의 충돌 안에서 진정한 열정과 열심이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에 대해서 사람들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도 이 일에 같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수면 아래 가라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꾸 이슈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들처럼 자신만만하게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이방인인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감으로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담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들이 외쳐대는 소리에 그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잠시나마 마음에 불식시켰던 의심이 다시 불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잡아서 더 이상 그런 성전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곧 죽이기라도 하려는 듯 종교재판이 마녀사냥식으로 지금 행해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때 바울에게 주셨던 믿음의 확신대로 또 바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천부장과 그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죽을 위험에 처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천부장이 온성이 소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서로 각기 다른 주장으로 서로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고 일단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영내에서 보호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공식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열정과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헌신과 열정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분별력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열심과 열정들이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가진 열심만큼 상대방이 그 열정을 보여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열정과 열심은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지만 이 열정과 열심에는 두 가지의 전형적인 또 다른 모습이 존재합니다. 이 열정이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때 이것은 대단한 격려와 그리고 대단한 추진력과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믿음에 더 큰 활력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더 확고한 생각들과 신념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과정에서 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선교 사역들을 통해서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는 이제는 완벽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의 믿음은 성장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그의 삶의 복음의 열매를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열정과 열심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때 그것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릇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삶의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나 통일교, JMS나 아니면 구원파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열정과 헌신에 비하면 그들의 열정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사이비 집단에 폭 빠져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것으로 그대로 권면하든 좀처럼 그들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탁월합니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과연 이들의 열정과 열심이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던졌을 때 바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 체계와 신념 체계, 즉 잘못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하철에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끔은 참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저렇게 나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 그것도 지하철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담대하게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에서 마음의 찔림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신이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과 열정, 이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되 바른 열정과 바른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열정에는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점은 무엇이냐면 바른 열정을 살리는 힘이고 그릇된 열정은 죽이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바른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에 대한 잘못되고 그릇된 열정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열정과 열심도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구원파들이나 신천지, 통일교, JMS와 같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그래서 그릇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고, 그것은 분열시키는 일이고, 그것은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그릇되고 아니면 바르냐의 여부에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는 바로 이겁니다. 올바른 열정은 자기 희생을 근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정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들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온통 사람들을 죽이고 그 도를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른 열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신된 모습으로 삶의 자세로 태도로 말하지 않아도, 선동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력을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바른 열정은 열려진 마음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일들 하나 되게 하느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오픈 마인드, 열려진 마음이 있고 포용력과 수용력들, 용납하는 마음, 즉 사랑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열정과 열심은 폐쇄적입니다. 자기들 외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체계에 대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은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그 열정과 열심은 살리는 일인지, 그 열정과 열심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과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안타까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도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바울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는 확연한 그 구분선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이 무엇이며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른 열정과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열정적인 복음의 일꾼이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고백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복음적이며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 체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그들보다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고자 그들에 향하여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이유는 그들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자녀 삼기 위한 순수한 복음적인 열정과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에서 참되고 바른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과 열심이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 경계선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영적인 태도를 잘 유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 되게 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